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연구소장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주실 네 분의 연구원분들 모셨어요. 먼저 정범균 씨, 이호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저희를 뜨끔하게 해주는 직진남 프랭크 이만희 씨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연구원으로 새롭게 합류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손창남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선교사님.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네.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하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 교수를 했는데 네. 인도네시아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거기 대학에서 뭐를 가르치겠다면 교수 비자를 잘 주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게 저는 거기 가서 회계학을 가르치면서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001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한국 OMF에서 본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분인 만큼 또 저희에게 많은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선교사님을 모신 데 이유가 있다고 해요. 주제 화면을 통해서 밝혀지겠죠? 오늘의 고민은 어떤 고민일지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처음 왔을 때 영어를 못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애들이. 말도 안 걸어주고 그러니까 되게 외로웠어요. 65 정도? 선교사는 한 100. 네,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네, 그 말을 엄마가 제일 많이. 네, 오늘의 주제는 해외 선교 많이 어려운가요?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예수님의 어떤 지상 명령을 따르기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명감만으로 뛰어들기에 분명 어려운 길임을 알고 있기에 이런 고민들을 또 저희에게 털어놔 주신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해외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솔직하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범균 씨는 솔직하게 해외 선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게 해외 선교가 우리가 잠깐 이제 오프닝으로도 봤지만 네.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면 만약이에요. 어떤 게 제일 고민될 것 같아요? 일단 화장실이 저는 현대식이어야 돼요. 그게 가장 일단 1번이고 그 다음은 이제 언어. 아무래도 이제 그럼요, 영어권이나 요런 정도까지는 이제 그래도 이제 의사소통을 하겠지만 이렇게 영어권 나라가 아닌데 가면 그게 굉장히 이제 어렵잖아요. 아랍어라든지 뭐. 아랍어 이런 데 어렵죠. 제가 있으면 돼요. 그죠? 프랭크 데려가면 돼요. 함께 해야겠대요. 프랭크 다시 콩고 갈 수 있어요? 같이 가면 돼요. 너 가면 아빠한테 혼난대. 너 가면 아빠 가만두지 않는데. 프랭크 아빠는 너무 무섭죠. 프랭크가 콩고에 있을 때 혹시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만난 적이 있나요? 한국인 선교사들 너무 많아요, 콩고에서. 그래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교회마다 들어다니면서 바이블 가르치고 뭐 어떤 기술 가르치고 미술 가르치고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권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때 프랭크 씨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콩고만 있었을 때 뭐 어떤 느낌인지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선교사들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리스펙트 해요, 선교사님들이.
교수님은 주변에 해외 선교 가신 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죠. 제 주변에는 뭐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친구들 중에 선교를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교사로 가 있는.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인도에서 선교사로 지금 꽤 오래 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저는 이번에 얘기 들으면서 너무 많이 놀랐어요. 이 친구가 여자인데 인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신분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고 이 카스트 제도 안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카스트 제도 플러스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서 선교사로 활동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것까진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막상 가서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건 뭐냐면 정기적인 그리고 어느 정도는 생활과 선교를 진행할 수 있을 만한 후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너무 큰데 심지어는 이 친구를 지원하던 그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인도에 있다가 한국에 잠깐 가려고 저에게 잠깐 들리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저희 교회에선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 교회에는 교회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긴 하나 이 지원 하나가 이 선교사들에게는 너무너무 절실한 것이고 이게 생명줄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만으로 그리고 소명만으로 그리고 열심만으로 선교를 하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죠. 선교사님도 물론 인도네시아 초기 정착 단계에는 물론 교수님으로 가셨지만 비슷한 어려움들이 좀 있었겠죠?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거기서 회계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처음에 가르쳐 보니까 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다른 언어로 한다는 게. 그리고 뭐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한국 같았으면 제가 회계학도 잘 가르치고 또 전도도 하고 뭐 그 학생들 데려다 성경 공부도 시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저는.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죠. 아니 이렇게 쉬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가시밭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시려고 할 때는 뭔가 정말 특별한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선교사님만이 저희에게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불렀다고 하는 소명, 아주 못 말릴 소명. 거의 그런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거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거기에 부른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 소명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한 목소리를 느끼시는데요. 그런 경우에 주변에 반대에 부딪힌다면 출발하기도 전부터 그 마음 또한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도착한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해외 선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실제 사례예요. 내년이면 40인 외동딸이 얼마 전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잘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겠다는데요. 더 늦기 전에 믿음이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던 저희 부부는 날벼락을 맞은 심정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여자 혼자 몸으로 어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고집을 부리는 딸을 보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부모 입장이어도 좀 받아들이기 힘든 폭탄 선언일 것 같은데 저와 함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먼저 여쭤볼게요. 범균 씨라면 딸이 아빠 심지어 이제 은행을 다니고 있어요. 모든 부모가 바라는 탄탄한 직장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빠 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가라. 이렇게 쉽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라 그럴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 네.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 혼자 가는데? 그럼 너도 가지 마라. 공항까지는 가줄 수 있다. 더는 안 된다. 아니 허락을 하신 게 어디예요? 예. 근데 저는 사명이 있다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미국 공연이나 호주 공연이나 이렇게 가끔씩 갈 때마다 웃음으로 전도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가서 그 사명을 갖고 가끔씩 가요. 개그 선교. 네. 알고 봤더니 저는 사명자입니다. 알게 모르게 하고 있었네요. 근데 이제 좋은 나라로 가죠, 대신. 녹화 들어오기 전에 프랑크가 저한테 딸이 너무 예뻐서 부럽다고 자기도 빨리 결혼해서 딸을 낳고 싶다고 했거든요. 자, 그렇게 낳은 딸이 어느 날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저 다른 나라로 선교를 갈게요. 우리 딸 좀 기도 잘해봐.
아니 전 지금 프랭크한테 약간 처음으로 충격이죠. 놀랐어요. 딸이라 그래요? 네, 딸이 좀 걱정될 수도 있어요. 아들은 괜찮은데? 아들은 뭐 가세요. 가세요. 완전 가세요. 근데 딸은 좀 그러긴 하네. 만약에 그럼 프랭크 아내가 함께 떠나자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아내랑 갈 수 있겠죠. 아내만 간다 그러면. 혼자? 아내 혼자 간다 그러면. 혼자 왜 가? 너 집착이야. 아니야,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지. 너무 불편하다. 사실 요 아주 정말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31살인데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하다가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떠나라.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들었으니까 다 버리고 가겠다는데 본인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말리는 거예요. 다. 완전히 말려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가야 되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지금 당장 가지 말고 선교도 준비된 선교를 가야 된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서는 오히려 가면 네가 민폐가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백회 복회라는 게 있어요. 베이케이션, 보케이션. 그래서 뭐냐면 방학, 휴가 기간 동안에 내가 그전에 꿈꿔왔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그 짧은 기간 동안에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단타에 걸쳐가지고 몇 번 가서 보고 이게 나에게 정말 적절한 것인가? 가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해서 간다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도 충분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준비 중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 갑자기 나는 음성을 들었으니까 가야겠다라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지로 불렀다고 하는 그런 그 확실한 소명은 여전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주관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이분이 선교지에서 제대로 선교를 할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구도 다 말리면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잘 알잖아요. 이분이 선교사가 될 자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는 원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하나님이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 어떻게 아는가. 저는 그냥 막연하게 지시겠지 그러고 가는 거는 좀 무모한 것 같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자기를 후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주관적인 소명을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개 선교사님들이 가는 쪽에서만 주로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간다. 그렇지만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내가 할 일이 있는가? 정말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거기에 보내시는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럼요. 받아들이는 입장에 내가 얼만큼 필요한 사람인지 고민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많은 준비와 기도가 더 필요하겠죠. 해외 선교라는 이 길 앞에 또 어떤 고민들이 가로막고 있는지 자세히 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해외여행만 생각해봐도 어려운 일들이 많죠. 가서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음식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날씨가 우리에게 안 맞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요. 하물며 여행도 그런데 선교라는 건 현지에서 그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해외 선교를 만약에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 이외에 또 구체적으로 고민되는 게 범준 씨는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제일 걱정되죠. 이제 부모 입장으로서. 왜냐면 나는 사명을 받았는데 왜냐면 내 아이는 사명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나랑 같이 가기 때문에 아이가 겪어야 되는 언어적인 부담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새로운 곳에서의 적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아이들에게는 이게 사명이 아니라 진짜 고통이 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으로 좀 다가올 것 같아요. 조사에 따르면요,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 선교사의 자녀가 18,000여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같은 선교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실제 선교사 자녀들이 여러 가지 고충을 겪으면서 상담하는 일도 생길 것 같아요. 아, 이게 상담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사례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우리가 왜 MK, PK 이렇게 부르잖아요. MK라는 게 미셔너리 키즈라 그래서 선교사들의 아이들, 그리고 PK는 이제 페이스토럴스 키드라 그래서 목사님들의 아이들인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범균 씨가 얘기한 대로 아이들은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도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제일 첫 번째 외모가 달라요. 거기다가 아이들의 노는 문화가 또 다르고요. 애들마다 또 성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잘 적응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적응이 굉장히 늦은 친구들은 거의 학교에서도 그렇고 왕따인 경우도 많고 결정적으로 언어 안 되는 거. 실제 학교에 간다 그래도 아이들이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이게 뭐 아주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사춘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춘기를 겪는 것도 정말 죽을 지경인데 이런 모든 상황을 가지고 사춘기의 그 폭풍 속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이 뭐 굉장히 뭐 자살 시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가출을 한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뭐 행방불명된 친구들도 있고 성장기를 겪고 있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은 엄청나다는 거죠. 자, 저희가 그 선교라고 하는 건 타 문화 지역에 나가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콩고에서는 역시 같은 불어를 쓰는 쪽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을 가신다면서요? 네. 네. 콩고 사람들이 뭐 선교하러 가면 유럽 쪽으로 많이 가요. 아무래도 언어 문제라는 거 하나만이라도 해결이 되니까 그렇겠죠? 네네네. 커뮤니케이션 뭐 부금하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부금 말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어하면 또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뭐 다른 나라에 가면 좀 그런 교육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일상 대화, 살기 위한 뭐 먹고 사는 문제의 대화보다도 수준이 굉장히 깊잖아요. 네, 그만큼 언어로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 문화를 이해하느냐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네. 그 SIL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어떤 수준으로 현지어를 구사하는가를 이렇게 5개 레벨로 나눈 게 있어요. 레벨 1은 어떤 수준이냐면 그냥 거기서 살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식당 가서 음식 시킬 수 있고 돈 낼 수 있고 이거 얼마예요? 네, 시장 가서 물건 살 수 있고 뭐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게 레벨 1이에요. 레벨 2는 주재원들이 하는 언어예요. 현지어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현지인을 고용할 때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레벨 2예요. 레벨 3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려면 레벨 3여야 되고요. 레벨 4는 그 현지에서 현지인 전문가하고 아주 자유롭게 토론이 가능한 거예요. 미리 준비 안 해도 막 치고받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레벨 4예요. 레벨 5는 현지인하고 똑같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뭐를 앞을 가리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이 사람이 현지인인가 외국인인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게 레벨 5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제대로 그곳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려면 적어도 레벨 3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레벨 2로 선교사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분의 사역은 굉장히 한계가 있죠. 네.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가는 게 좋을까요? 언어를 아니면 가서 부딪혀보는 게 좋을까요?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거는 결국 현지어를 얼만큼 이해하는가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도 사실은 뭐 그 로이드 콰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4개의 계층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맨 바깥에는 그냥 행동 양식이에요. 뭐 사람들이 먹을 때 손으로 먹냐, 수저로 먹냐 이런 정도.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가치는 체면이에요. 체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의 체면을 우리가 살려주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막 솔직하게 해버리면 아주 그 사람들은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또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뭘 믿는가. 그 안에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화를 이해한다는 말은 그렇게 맨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한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고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를 다 공부해야 됩니다. 자,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가족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실지 함께 만나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머니 여기 잠깐 앉아도 돼요? 아이고 공공장소인데. 저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녕하세요. 스리랑카로 파송 예정인 예비선교사 유은선입니다. 윤선 선교사님의 남편 예비선교사 한세일입니다. 저희는 현장 적응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안산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머니 손주들이랑 오셨어요? 혼자 그냥 더워서. 한국 분이세요? 중국. 더워. 어린이집에서 온 거예요? Excuse me. English, please. English. EU because I am missionary. I am missionary. 한국 직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 생활에 만족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한국말로 전도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 말로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해요.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해드리면 어떨까요? 안 들을래. 이거 한번 설명해드리면 어떨까요? 안 하실래요? 예수님이 할아버지 진짜 사랑하시는데. 그 얘기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거야. 많이 들으셨어요? 네, 많이 들었어요. 저희는 FA 1기로 둘 다 다녀왔어요. 터키로 다녀왔어요. 현장에 가서 같이 훈련받고 이러면서 또 형제님이 이제 좋아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티가 나가지고 제가 거절을 했더니 그러면 안 되지만 편지를 써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을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장기 선교사로 나가면 나는 어떤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써놓은 일기장을 훔쳐본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꿈꾸고 있던 그 그림을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빠랑 그럼 기도하고 먹을래?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은혜. 장기 선교사로 바로 나가려고 했으나 이제 자녀가 생기는 바람에 못 나갔고 그러다 보니 이제 생활에 만족을 저희가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되게 편하다.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미뤄지면 안 되겠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그냥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의 부담감을.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안 좋았어. 그럼 모르는 낯선 나라 가가지고 성교하고 뭐 애들은 애들대로 고생, 니네는 니네들대로 고생이고 하나이가 독자인데 훌쩍 떠나가 버리면은 우리는 뭐야? 얘가 정신이 나가는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 사실은. 너 이제 부모 자식 간이 아니니까 안 본다고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도 이렇게 짐까지 다 싸놓고 응? 너무 진난해 하지 마시오. 아이고 이놈들아.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언젠가라도 꼭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셔면 자식들이, 며느리가, 우리 손주들이 간 저 길이 복된 길을 자기네들이 잘 알아서 갔구나 라고
깨달아 주시는 시간이 있기를 그냥 바랄 뿐인 것 같아요. 지우 열차 봤어? 못 찍었어. 슬슬 어린이집 갈 준비해야지. 어린이집 안 갈 거예요? 왜 안 갈 거예요? 난 자꾸 할머니 집에 갈 거야. 넌 자꾸 할머니 집에 갈 거야? 저희가 또 이렇게 막 짐가방을 싸가지고 이제 가니까 엄마 오늘은 어느 집에 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훈련을 받는 중에도 사실 아이들이 계속 변하는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솔직히 아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미안할 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짐 싸서 많이 돌아다니게 될 거라고, 우리 지우 은우도 작은 선교사라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줬던 것들이 기억나요. 지우 기도했어? 너도 전도하고 싶어? 돌진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아, 그렇네. 나랑 같이 놀자. 선교사가 꼭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선교사는 아니거든요. 그냥 한국에서도 내가 있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예수님한테 향유효과를 뿌린 여인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그걸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생각해 보니까 저희한테는 이 젊음이라는 것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곳, 하나님이 나한테 부르신 이곳이 선교지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더 기대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데 저는 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까요? 어린 아이들을 두고 마음이 약해졌던 그 마음이 충분히 또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럼요. 저는 보면서 딱 느낀 게, 이번에 저 두 분이 굳이 꼭 스리랑카 안 가더라도 한국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저는 참 보기 좋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짐을 이렇게 딱 쌓아놓으셨잖아요. 그 마음이 참 대단하죠. 네. 그런데 선교를 가실 거면 아이들이 큰 다음에 가는 것도 괜찮은데 애들이 차라리 어릴 때 가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한면은. 아싸리 더 어릴 때. 애들도 적응을 하고, 다만 이제 걱정이라면 의료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의료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금 전에도 보니까 한국에 우리나라에 있는데도 열이 막 37.8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교육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 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뭐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환경에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동반해서 의료 서비스까지 같이 파송을 할 수 있다면 참 그만큼 좋은 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손 선교사님께서는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가야 됩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콜링이 있었을 땐 가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가야 되죠. 네. 네, 이제 저희 단체는 필드 선교지에 메디컬 어드바이저라고 그래서 의료 조력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MK 어드바이저라고 그래가지고 선교사 자녀 문제를 돌봐주는 전문가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는 선교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지 않고 가면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두 분이 떠나시게 된 소속된 단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 선교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은 몸 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지원들이 있으려면 또 결국엔 또 후원의 힘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게 다 비용입니다. 들어요. 사실은 네. 그걸 유지한다는 게. 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자꾸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이 생기는 것보다는 또 그곳에서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또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선교와 관련해서 또 다른 측면의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요. 어떤 고민일지 한번 만나볼게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네,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다 내려놔야지.
꼭 해외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각자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선교를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동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소속돼 있는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선교를 위해서 경력을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동안 맺었던 관계들 사람들과도 떨어져야 되고 친구들과도 떨어져야 되고 부모님과도 떨어져야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하고 또 지금 해야 하는 일들도 포기하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분명히 알고 있고 따르고 싶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직장 생활, 가족, 인간관계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라는 고민들이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고민하시는 사례도 많이 보셨죠? 네. 많죠. 선교사가 되려면 조금 본인을 스스로를 좀 알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이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셨어요. 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완전히 해골 바가지 가서 돌아오셨어요. 왜냐? 이분이 한국에 계실 때도 아주 유명했어요. 결벽증이 있고요. 그리고 편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섬이 굉장히 몇천 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지 중에 오지라는 이분이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이분들은 다 같이 식사를 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전혀 식사를 못 해가지고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요. 헬기로 그 이제 본섬으로 옮겨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링거 다 맞고 그다음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쪽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결벽이라든지 편식에 대한 특성을 잘 이렇게 합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한국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 생활 환경도 좀 다른 곳에 가서 적응이 어렵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분이 아마 떠나신다고 했을 때 모두가가 힘들 텐데라고 그렇죠. 했을 거예요. 다 말렸어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검증의 과정이겠죠. 근데 그분은 어쨌든 가셨다가 돌아오셨으니까 본인 마음은 또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너무너무 많이 우셨어요. 스스로에게 네. 실망하는 것만큼 네. 슬픈 건 없잖아요. 선교사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과 비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안쪽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이번 기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잠시 후에 있다가 그분이 지금 국내 선교 중이세요. 국내 선교 중이시고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을 또 담당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탤런트가 다르듯이 할 수 있는 영역도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말 다민족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어떤 일 때문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종교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네, 이 안에서 뭐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국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선교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재정이 없이는 선교하기 어렵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예 자기는 돈을 벌 때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번다. 그런 권사님을 제가 한 분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도를 계속 하는 분들이 있죠.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선교지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 있고 또 선교사들이 가기 어려운 나라에서 온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선교사가 될 사람들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정이나 기도 같은 것들을 도울 사람들을 계속 모집하는 그걸 저희는 동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동원 사역을 하는 거 뭐 굉장히 다양한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손창남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쉬운 선교가 후원 선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선교사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정 후원을 하고 있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느낀 건 뭐냐? 아, 더 절실하구나, 더 간절하구나,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조금 더 늘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선교사 후원하고 계세요? 후원해 보셨어요? 저는 캄보디아에 계신 분들을 몇 분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아버지도 은퇴하시면 또 캄보디아에 가시려고 그러셔서 제가 같이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저희 같은 프로그램을 해서 이게 뭐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로 해서 전파 선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전파 선교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외국어는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막으로 저희 PD님이 한마디 한마디 영어를 써주면 그래도 말로 하는 거랑 자막으로 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이것마저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교 단체나 뭐 선교사님한테나 이렇게 후원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저는 CGN TV에는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일 때문에 이제 CGN TV를 처음 접하게 됐고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제 후원하기 위한 CGN TV에서 많은 자리에 갔었는데 그때 저는 아예 몰랐던 측면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선교 채널로만 알고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계실 때 정말 향수병도 있고요. 너무너무 많이 힘드실 때요. 그때 CGN TV를 접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선교사님들 본인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거 자체가 너무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타지에 계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라고만 달아주는 게 이제 CGN TV 전파인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 본인들에게도 이 CGN TV 자체가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이것 없이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아, 내가 CGN TV를 후원하는 게 또 선교사님들을 직접 돕는 것도 되겠구나라는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이제 현재 계신 분들이 진짜 도움 좀 받으시는 건 있죠. 네. 그럼요. 네. 지금은 이제 선교적 환경이 지난 한 100년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굉장히 달라졌어요. 특히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그 서구 교회들이 하는 선교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일단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굉장히 적고요. 또 그 지역에 이제 교회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핑계가 된 거죠. 우리는 교회가 있으니까 니네 올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계속 이런 형태의 선교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회들이나 혹은 선교사들도 많이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파라고 하는 건 굉장한 발전이잖아요. 뭐 그 사막에 있는 베두인들이 다 이렇게 텐트에서 월드컵 보는 거 보셨죠? 네. 네, 다 봐요, 그 사람들. 옛날에 상상도 못하네요. 근데 옆에 낙타 있고 양 있고 그런 사이에서 모니터만 하나 있으면 다 보는 거예요. 지금은 다 핸드폰 갖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의 이 사회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발길이 끊어지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런 구석구석에 파고들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또 미디어 전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CGN TV를 진행하고 있지만 잘 몰랐던 수치들이 있어요. CGN TV가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 87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범균 씨도 또 CGN TV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제 홍보대사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끝나고 SNS에 하나 올릴 사진이나 하나 좀 찍어서 이렇게 좀 올릴까 합니다. 네. 왜냐면 유튜브로도 요즘 CGN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범균 씨 같이 저는 이렇게 재미있고 상업 방송에서도 익숙한 인물이 나와주시는 게 너무 고마워요. 네. 저도 이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CGN TV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고정으로 이렇게 해보는 게 처음인데, 근데 이게 선교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조금 뿌듯해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번 편은 우리 PD님이 자막을 8개 국어 정도로 해서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쭉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선교를 꿈꾸지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신 크리스천들에게 선교사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 단체를 시작하신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선교지에 가는 것이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길이 아니다. 그 사람이 본국에서 선교사처럼 살지 않았는데 우리가 선교사라는 라벨을 붙여가지고 보내봐야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아주 100% 동감을 합니다. 그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일을 내 삶 안에서 실천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거를 이제 요즘 얘기로 하면 선교적인 삶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만 산다고 그러면 저는 곧 세상이 복음화 될 것 같아요. 네.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선교사의 삶을 산다면 어느 날 갑자기 파송을 간다고 해도 두려울 게 없겠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한편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 민족의 42.3%가 복음을 접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땅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다니게 됐고 지금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세상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에 그런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그날까지 저희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손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크리스천 고민 해결 프로그램 유턴, 오늘은 선교의 고민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고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많은 타문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일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같이 다니자. 싫어. 진짜 귀찮다니까. 밀폐된 공간에 남녀가 단 둘이 있게 되면 그 순간 즐기기보다는 뽀뽀짝 키스짝 이렇게 다 하겠죠. 마음대로 한번 해보죠. 상당히 밝은 모습. 믿지 않는 분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차별화되고 건강한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